오늘은 파우스트라 성의 영성책 74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한 자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비가 무슨 말인가, 이 자비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또 자비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자비롭다라든지 아니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에 도대체 뭐가 자비지, 이렇게 특히 또 불교적인 요소와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몰라요. 근데 이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가장 큰 속성.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같은 개념이지만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좀 황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말마디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같은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가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듣고 또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행동이 딸리 나오죠. 그래서 또 좀 참 답답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비는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비가 나올 수는 없어요. 원죄 이후에 우리 본성은 하나님 자비를 떠났어요. 이게 원죄 이후에. 그러나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 되찾아졌다, 이 말은 언제입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되신 것뿐 아니고 그것만으로 되어지면은, 어찌 보면은 좀 그렇죠. 수월하다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간에 그 뒤에 면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이전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지는가, 이게 자비라는 말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혹은 자비롭게 대해야 됩니다, 혹은 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단어의 내용 안에 내용물을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부분들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이 자비라는 말마디 자체를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대자대비 뭐랄까 자비가 그쪽에 건 줄 알고,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에서 발출된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의 속성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내가 입는다, 혹은 자비를 청한다, 뭘 알아야 청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비를 입는 것인지, 또 입은 것인지,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으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러면은 신학 사전이나 서적을 살펴보면 사랑뿐만 아니라 자비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 사전이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인 서적들을 보면은 이 자비가 사랑과 자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명제화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고 자비는 이런 거다, 이렇게. 자, 토마스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톨릭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아시죠? 그분의 신학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톨릭교 신학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랑은 누군가에게 선을 원하는 특성이다. 사랑은 누구에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서 사랑을 원할 때 그런 특성인 반면에, 자비는 누군가를 짓누르는 악을 제거하려는 특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의 노력들이죠. 노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건데 그곳에서는 선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은 어떤 겁니까? 착한 것, 좋은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의 배를 며칠 동안 굶었어요. 굶어서 그래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빵을 준다든지 먹을 걸 주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서 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는 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되죠. 선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반영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 보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빵을 나누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온 재산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다 썼다 그러고 그러면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또 활용이 되십니까? 재산의 일부 그죠? 그런 것들은 빵이라든지 음식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만찬 최후의 그 미사 전례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거기에서 사랑의 잔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빵을 나누었으니까 이것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들에게도 이 사랑이 넘쳐져 가야 되죠. 그래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나눔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비는 누군가를 짓누르는 악을 제거하려는 특성입니다. 여기에는 자비는 악을 제거해요.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악을 빼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와 예수님께서 착하신 일을 하셨네. 그럽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죠. 응? 그 사람을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활동은 뭐다? 자비다. 선만 증가시켜주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기에 보면은 자비는 자신의 희생을 담보물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려고 그랬으면은요,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 십자가상의 그 비참한 죽음을 안 받아들이셨을 수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빵도 많게 하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주면 돼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겠느냐? 아닙니다. 그죠? 악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악의 무리가 그 악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왜? 당신 생명을 담보물로 내라기 때문에. 당신 생명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에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자비로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이롭고 좀 빠르게 발전되어지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넘기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 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당신 자신을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결과물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해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찾아낼 때 그때 우리는 묵상의 다음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그 부분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탁 깨달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본당에서 이제 지금은 음식들도 나누고 그러죠. 본당의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다이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국수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막 그냥 야 맛있게 먹었어. 그러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참으로 이 음식이 정말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보면 되느냐면 식당에 가보면 돼요. 주방에 가보면 많은 자매님, 형제님들이 땀을 뿔뿔 흘려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끓는 물,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땀을 철석까지 흘러가면서 그거를 끓는 물 앞에 서서 국수를 삶고 건져내고 이런 노고를 딱 보아버리면 저 노고 끝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구나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그죠? 묵상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 그래, 오늘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참, 예수님께서 나를 자비를 돌봐주셔서, 오늘은 조금, 만일 아픈 사람 같으면 통증이 좀 덜했어라고 할 때, 그 통증이, 100이었으면, 오늘 느낀 통증은 보통은 90을 느껴야 되는데, 한 20이나 1에 느꼈으면, 우리는 그때 정말, 감사드리죠. 그죠? 안 아프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시선을 조금만 더 돌려보면 내가 80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20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남은 부분들을 당신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대신해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비는 바로 이렇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그냥 좋은 거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좋고 사도가파 사람도 좋고 그냥 퍼주고 이렇게 하면 다 사랑이에요. 응? 악한 마음은 선한 일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제거해버렸죠. 마귀를 쫓아내죠. 병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줘버리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순한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본다면 자비는 뭐다? 자기 희생적 결과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사랑과 구별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애를 쓸 때 혹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주게 되면 선만 자라요. 네? 그러나 악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착하고 내가 참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애가 왜 저렇게 삐뚤어져 이거 자꾸 자랄수록 이러지라고 했을 때 뭐가 부족했느냐? 자비롭게 키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비롭게 키운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악을 제거해버렸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적 부분들도 갈아 넣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변해요. 이제 역순으로 가면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알겠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글쎄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한 20년도 된 그때는 오순절에서 이제 있을 때는 철야기도 할 때 거의 한 20년, 7, 8년 됐겠네. 그때는 막 와가 안수하고 치유해달라고 이러는 그 부분이 몇백 명씩.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와서 몸이 좀 불편합니다.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암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줄 때 안수 기도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성체와의 만남 안에서 이것을 잘 익혀나가요. 이것을 잘 익혀나.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치유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 해결.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죠.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와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내놓고 그리고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어떻게 베풀 것인가는 기도로서 해줄 수 있어요. 그 냉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아픈 부분들, 환자들을 위해서도 바로 이런 부분, 자기 희생적 부분들을 예수님과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해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많이 의탁할수록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기 위해서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왜냐하면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서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형태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지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자비를 입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원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것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의 길은 내가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 때에 자비를 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청하고 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재앙을 먼저 생각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나는 일일이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다음에 우리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지 잘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 땅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 이 덕성을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토마스 성인은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곤궁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을 도와주려 한다라고 적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정의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도와주려 한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그 대상의 차이로 구별된다. 자, 이 중요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사랑과 자비의 차이는 뭔가? 대상이 다르다. 사랑은 주어지면 선을 키웁니다. 선의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비는 악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자비는 악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자비로워지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큰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바사 성경에 있어서 오늘날 오늘날은 선의 증가하는 목표보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자비다. 그래서 지금 자비 때라 그러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자비 심판을 먼저 가져오겠다.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쭉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선악.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상선벌악, 그죠? 악은 벌을 받고 선은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죠?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자비 신심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선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증가, 선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증가보다 뭘 해야 된다? 자비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느냐라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열매입니다. 선이죠. 몸이 좋아요. 그러나 자비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어떻게 가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뭐로 되어야 돼요? 자비로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전제로 해서 꽃이죠. 전제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도 몰라요. 사랑의 방법도 모르니까 뭘 하느냐?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거. 그래서 어르신들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이걸로 끝나요. 그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자방문을 갔어요. 병자방문을 딱 가보니까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내조 활동이랍시고 일하고 가서 일합시고가 아닙니다. 일하고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하고 참 고생들 많이 한 내조로 다른 들이 없으면 교회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참 열심히들 하고 봉사 기둥이죠.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쉽고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선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네들한테 이제 똥오줌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봉성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그 누가 합니까? 내조 다른 들이에요. 저도 번호 신고할 때 물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도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가서 막 지린내 나고 하는데 막 옷도 갈아입히고 막 어떤 때는 오줌 위에 푹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 입을 다 덜내고 뭐 이래가 깨끗하게 치우고 신문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들어가서 있을 때에 그 활동의 영역이라는 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할머니 기도할 줄 아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혹시나 기도할 줄 모르면 자기가 대신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 영적 선익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 줄 때 그때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야만 그 환자를 통해서 둘러싸고 있거든요. 바울사 선생님 이렇게 보세요. 죽음을 앞둔 병자에게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죽음의 임종에 임박한 사람들 영혼들에게만 그렇게 달라드는가 천만에요. 환자들에게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허약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가서 좋은 말만 하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발달에 주물러 주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느낌만 가지고 온다면 안 되죠. 아니면 그냥 병자 방문 기도만 잠깐 해주고 왔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하면 참 다행입니다. 병자 방문 기도도 안 하고 막 가서 우르르 가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 병자 방문 기도 안에 그 행위가 진짜로 자비로운 일이 되려면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의탁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자비가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의탁의 태도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증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 사람이 의탁하지 않으면 자비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악이 제거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내조다는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자비신심을 가지고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10명이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사랑의 활동을 했나요? 선한 것. 아이고, 저 기도 받쳐줬으니까 좋네. 그거예요. 그런 한 명은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안다면 수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는 이 환자를 위해서 악을 제거해 줘야 돼요. 악을. 악을 제거해 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비의 태도를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자비의 기도, 자비 오다 기도 계속 바쳐주세요. 그리고 미사도 드려주면 그게 또, 이것도 자비로운 행위거든요. 가장 큰 자비로운 행위지. 그렇게 해서 자기 희생적인 결과물들을 자꾸 넣어주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전통 신학에서 이제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령이 정의 내린 것을 우리는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 어떻게 실행되어 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축해서 얘기하면 대상에 따라서 사랑은 선을 증가시키고 자비는 악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신학에서 자비는 도덕적 특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통 신학에서 자비는 도덕적 특성들 했을 때 도덕적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특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관련될 때 사용되지는 덕성이라 얘기하겠죠. 필요한 덕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관계와 연결되는 덕성이다. 그래서 겸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꼭 도덕적 덕성은 관계에 필요한 덕성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모든 덕성 가운데 자비는 가장 위대하며 그 행위는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 이웃과 관련된 덕성이 맞죠? 도덕적 덕성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 중에서 자비가 가장 큽니다. 이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이 사람에게 무슨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참 짠해서 동정어리 시선을 보내고 하는 그거보다 가장 최상위는 자비다. 자비는 이웃의 결핍이 있는 한 그 결함을 채워주는 더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결핍이 있는 한. 자, 여러분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이웃에 불쌍한 할머니가 한번 살고 있어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할머니에게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본당회에서 보면요. 본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당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실 건데요. 반찬 나눔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같은 거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반찬만 갖다 주고 밥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고갈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당신부할 때 안미동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일부러 그냥 앉아서 좀 얘기를 좀 해요, 할머니하고. 그러다 보면 이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예요? 이 병자들은. 신부님 너무 외롭습니다. 뭐가 불편합니다. 안에 영적인 허전함이 있죠, 공허함. 그럴 때에 목주기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도 꺼내갖고 주고 어떤 데는 글자도 좀 크게 만들어서 가져가서 할머니 이 글자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병자방문을 가면은 봉성체 가면은 밝아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곤궁함과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자를 방문하기 전에는 자신이 우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방문하게 될 병자. 물론 어설프게 할 수도 있어요.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궁핍함에 대해서 그들의 내적이고 또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가 무엇을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고려되어졌을 때에 바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이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놓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죄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뽑아내줍니다. 우리가 궁핍하다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은 집안에 가보면은 그죠? 안미동에는 그 아주 단칸방 할머니들 조그마한 방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그 집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 알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야 한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쪽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뭐 쪽방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궁핍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빨리 돌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문화적 생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했을까?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걸로 오해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좀 더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서 갖다 주고 같이 가서 말벗도 떼주고 하는 자기 시간 쪼개야 되죠. 자기 희생적 결과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때에 그때에 그들의 결핍을 악에 대한 뿌리를 뽑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난 젊었을 때 성당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참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 열심히 할게.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의택의 태도가 갖춰져야 되죠.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요한 바울에서의 교황께서는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자비 개념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칙은 전에 얇은 책자인데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보면 감탄을 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서서히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딱 부러지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선을 증가시키고 자비는 악을 제거시킨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가 뭔데? 이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버벅거리지 말고 그 듣긴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한번 명확해지면요 옆에 사람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 나 한 번도 생각을 그래 안 해봤는데 처음 듣는 소리야.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여하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의 개념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다. 그분의 견해에서는 자비가 단지 덕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완전성 전체가 수반되는 태도다. 이건 뭐 말인가? 자비는 덕성일 뿐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도덕적 완전성 전체, 도덕적 덕성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덕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을 그걸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쭉 말씀 다 드렸으니까 또 들은 거는 같은데라고 하면 돌아가셔서 앞에 가셔서 한번 쭉 다시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자, 도덕적 완전성 전체에 수반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부분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키워가면서 했을 때 자비가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그 정도의 일이었다면 그 다음에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 더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덕적 완전성 전체가 수반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가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묵상하면서 자비는 늘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놔야 됩니다. 자비는 악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막 두들겨 패야 됩니까? 아니죠. 자비로운 것은 온유함도 같이 가고 있다. 내가 용서해주고 참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도록 기다려주고 선을 실행해 나가는 그 부분들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시험 묵상하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절박함이 참 큽니다.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